샬롬. 미디어군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77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긴 기다림 속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안 가운데 지키셔서 이날들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아 더 구체적인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미디어군대 회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현재 고난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서도 정작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힘들게 해서, 환경이 변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등등.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의 시간을 겪는 중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 신앙인들은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하나님께로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인된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부터 계속된 현재의 고난이 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후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껏 늘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성숙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악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 백성을 언제나 진실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 길임을 긴 고난의 시간 속에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이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가르쳐질 때에 옛부터 지금까지의 고난이 바로 우리 때문이었으며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참 회개가 일어납니다.
참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부흥의 원래 의미가 내적 변화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심령을 파고드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적인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내 주신 선한 섭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왜 처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인지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로부터는 민족이 참으로 살게 되는 길을 찾게 되어 거국적인 회개와 굳은 결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는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자기 죄로 인하여 깨지고 터지고 상하고 찢기우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도움이고 구함입니다. 이 모든 환란을 오늘까지 겪으며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을, 환란이 없었다면 우리가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못했던 악한 자들이었으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조치가 정당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악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미디어 아미 회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악함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것,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마음으로라도 망설이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또 고쳐먹으며 진실이 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항상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며 예배할 분이십니다. 왜 광대하시고 능력이신데 우리가 예배할 분인가요? 우리에게 언약과 인자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지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 낯을 뵐 염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살 길이기에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해도 전혀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염치 불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34절과 35절은요.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일의 원인을 알고 회개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성경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들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악행을 여전히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탐욕과 엄난과 거짓을
적극적으로 일삼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민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이스라엘 역시 다를 바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비참한 종의 신세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범죄로 하나님께 행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의 공동체적인 악행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복과 넓고 기름진 땅의 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였으며 강팍하여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오히려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로 세상 나라의 종인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땅에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된 기가 막힌 현실에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방 왕들이 주께서 누리라고 주신 이 땅의 것들을 임의로 관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라고 이스라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 왕들과 제국을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할까요? 단지 그들의 종이 된 이스라엘의 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낯뜨고 얼굴을 들 수 없으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주님 두 손에 드리고 싶은 갈망함에 죄를 고백하고 고통 중에 도우심을 호소하며 결국에 굳은 결의의 맹세에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열왕들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짓밟히고 무너지고, 뒤이어 바벨론에 유대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 황폐함을 겪으며 먼 타국만리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 열강들의 징집당하고 소유를 빼앗기고 세금을 착취당하며 겪었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의 죄악임을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니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넘기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강한 핍박과 극심한 공경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들로 인한 괴로움이 너무 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방의 왕들에게 지배를 받는 종이 되었으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알고 인정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반응도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 회개의 핵심은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의 삶의 변화를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왕의 지배를 받으며 땅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 비참함이 지속되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과거의 그릇된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굳은 맹세의 언약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가르침 받은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난 회복이었습니다. 내적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공동체가 한 것입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문서를 임봉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의와 은혜에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맹세를 글로 남기고 도장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빼앗긴 것들, 주신 땅도, 예배도, 삶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도 모두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누가 이 회개의 주축이 됩니까? 나를 다스리는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정치와 예배를 맡은 이들이 하나님께 이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이전부터 오늘까지의 우리의 죄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통한 뜻을 알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요, 직역하면 견고함을 잘라라는 뜻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의무를 다짐하기 위해서 또한 계약을 어길 시 내가 목숨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강한 결의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갠 후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엄숙히 선서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가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을 가르고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겠노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리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가르시고 그 갈라진 육체 사이로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부정함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변함이 없는 굳은 언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용산 참사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뜻에 반역하며 무분별하게 성을 남용하는 이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이 긴 시간 침묵하며 기다리게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야 라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펼쳐나가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들 안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며, 가정을 들여다보며, 교회를 들여다보며, 나라를 들여다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참 회개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이 회개가 그렇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참 회개로 내적 변화로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알므로 깊은 통해로 의지적인 실천으로 참회계를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종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굳은 결의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라고 건강하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다시금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의 주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책들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세상의 경제 원리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런 종살이 된 삶에서 자유케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주께로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디어 군대 회원들은 문화 영역의 종사자들과 이 영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영역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악과 춤과 영상과 글과 미디어와 지금 세상이 다 주도해가며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을 두고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일하고 기도하는 중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회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도권을 그 문화의 그 가치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줄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노릇하며 거종이 되어 끌려갔던 우리에게 다시금 이것들의 고난을 돌이키시길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먼저 나와 우리를 들여다보고 참 회개와 굳은 언약의 공동체적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요, 먼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고통의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누군가를 향하는 시선이 아닌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와 세계를 들여다보며 공동체적인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확장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음으로 미디어 군대가 공동체적인 굳은 언약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빼앗긴 미디어와 춤과 음악과 영상과 글과 예술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새롭게 사용하도록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영과 정신과 육체를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고 지켜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